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늘 고백하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기를 원할까요? 좌절하기를 원할까요? 낙심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주어진 인생 포기하며 인생을 그만 멈추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부모님이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받고 누려서 이 주어진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어려워요, 힘들어요, 낙심하며 좌절하지만 우리는 노 아닙니다 하면서 멋지게 값지게 이 험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오늘 우리가 할 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라.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에게 겸손하고 아내에게 겸손하고 회사에서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하고 맞아요. 겸손해야죠.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청년들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겸손의 모습이 없는 아주 시건방진 그러한 친구들을 가끔씩 목격하면서 참 세상에 많이 이렇게 변하고 바뀌고 있구나 느낍니다만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겸손하라. 어디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손 아래서 어떠한 손? 능하신 손 아래서 어떠한 그 능하신 손이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꼼짝 말고 알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든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0.00001%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완벽하게 100% 완벽한 순복에 순적에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들지어다.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1.1에게도 대들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건 아닌데 어디서 시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래? 표현이 이상하지만 세상에서도 상사 앞에
대통령 앞에 누구 앞에 뭐라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예인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러한 상사가 잘못되는 것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바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하나님은 1.1핵도 실수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퍼펙트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으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앞에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네가 뭐 용가리 통뼈냐? 너희 교회는 뭔데 예배도 드리고 하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혹 교만하게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겸손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 안 되지요. 비록 사람 앞에 교만하게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저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김 목사는 뭐 유난히 괜찮아, 나보고 교만하다고? 당신이 교만해.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은 교만한 자야. 말씀 앞에 겸손해서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며 그 말씀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그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은 제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교만합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겸손합니까?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한 마음은 존귀의 길잡이다. 뭡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멸망의 선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블레셋 골리앗,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만 소년이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야, 너 웃긴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웃기고 자빠졌다. 야, 꼴값 떨지 마라. 내가 너 단숨에 라고 하면서 업심여기고 무시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를 덤비지만 나는 뭐냐?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윗은 나는 총과 칼이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하나님 앞에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멸망의 선봉이야.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칼과 단창을 의지한 골리앗, 블레셋
그 장소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비록 골리앗 네가 볼 때는 나를 건방지게 교만하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볼 때 너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는 네가 정말로 교만한 자. 단번에 이 교만한 칼과 창을 의지하는 골리앗,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 그 다윗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서 치고 그가 쓰러졌고 골리앗의 무기를 뽑아서 그를 다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누가 겸손한 겁니까?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 승리했고 해결되었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에서 누구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최고의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비록 총과 칼과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비록 어마어마한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박사학위가 없고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겸손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잠언서 21장 31절을 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그렇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너희들은 마병을 예비하지만 바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에 모든 싸움은, 너희들은 마병을 예비하며 총과 칼을 예비하며 온갖 무기를 준비하며 예비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씀 앞에 겸손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어서 그분 앞에만 겸손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알다시피 모세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를 무시합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세는 내가 세운 지도자야, 모세의 말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애단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은 그 문제를 이기는 백성들에게 한번 멋있게 원펀치 날려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무엇이느냐. 그 어려움 속에 모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아니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지팡이가 문제 아니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에게 덤비는데 지팡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백성들을 해결해 주셔야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알았습니다, 지팡이 던져라. 던졌습니다. 뱀이 됩니다. 뱀을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모세는 0.1%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잡고, 이 알았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이런 말 하시피 뱀은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모가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은 쉬어가지고 그냥 입으로 독을 쓰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어이없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른도 우리의 생각과 맞으면 하기가 쉬운데 정반대, 아니 꼬리를 잡으래. 아니 백성들의 원망하는 것을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거기까지는 좋아, 던져라. 거기까지는 좋아, 할 수 있어 나도.
이거 웬일인가? 근데 또 꼬리 잡으래. 근데 모세는 0.1%도 못 먹지 않고 그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어마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누가 한 겁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어떠한 자? 겸손한 자. 아멘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계속 본문 6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러니까 너희를 어떻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높이셨고 모세를 높이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다윗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알다시피 살인자예요. 따지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에요. 뭐가 있어요? 제대로 배웠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 그대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모두를 높여주시며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며 우리 한국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작고 연약하고 가난했고 우상 숭배였지만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폄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모든 정책이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일부 목사들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 앞에 겸손해서 그들과 함께 알랑알랑 비유 맞춰가면서 이런 우리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건방지다고 교만할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혹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손해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높이시리라.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바로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지금 당장 높여주십니까? 바로 높여주십니까? 언제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다시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며 지금 안 됐다고, 지금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때가 바로 여기인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을 가끔씩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로 요 때만 넘기면 되는데, 요 고비만 넘기는데 그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 고비, 그 때, 그것만 넘기면, 때가 되면
그 기간만 되면 하나님께서 합격, 그대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어마어마한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바로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고요. 구약 창세기를 떠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반드시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반드시니까 반드시 되어지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니까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바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았습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주님의 그때를 바라보며, 아니 이미 그때가 돼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맞아,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도 주님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날마다 소망 가운데 이게 흥분되어지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높여주실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사람 앞에 겸손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사랑하는 양성경 집사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니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죄송합니다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얼마나 힘들어. 정말 하루라도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식구들을 볼 때는, 남편을 볼 때는, 사람을 볼 때는 너는 도대체 교회 미쳤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 반드시 때가 되매 높여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꿈가족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 따라합시다. 맡기라. 7절입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지난주, 전주, 아이고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근데 또 이번 또 한 주간은 또 천국 환송 예식이 2건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혁재 권사를 비롯해서 이런 저것 때문에 아이고 지금 연속 2주 3주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계속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늘 우리 아내한테, 여보 지금이 평화의 시대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다 평온하게, 정말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내와 늘 얘기하면서 쭉 지내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야 이것도 혹시나 그러면서 했는데, 아내가 다를까 지지난주에 아이고 여기저기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소식이 들려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야 이거 안 되겠다, 바짝 긴장하고 다 있는데, 또 이번 주에 행사가 나가지고 하는데, 이런 얘기 뭐지만 천국왕사 행사 2건인데 그렇게 쉽게 뭐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야. 그냥 생각이 다르고 뭐 해가지고, 그 안양에 있는 거기는 다 믿음의 가정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그거 이단 아니냐? 남이 와서 신천지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또 시비 걸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것저것 신경 쓰게 하고 뭐 우리 얘기했지만 양복동 집사님 하루시민 배웅했지만 거기도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뭐 또 거기다가 또 아파서 뭐 중환자실로 간다, 병원에 간다, 뭐 한다, 뭐 와 이게 뭐 정신없게 막 어떻게 지냈는지 뭐, 예? 지금 장례식장도 바로 가지를 못해요. 예? 5일 열흘씩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정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정신이 정말. 거기다가 또 제가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짝 긴장하면서 했는데, 야 이런저런,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말씀한 대로 염려가 없을 수 없고 걱정이 없을 수 없어. 언제 어느 때 다가올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바짝 긴장하고 정말 나부터 이거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오늘 말씀에 뭡니까? 너희가 염려하라, 걱정하라, 근심하라, 낙심하라? NO! 모든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길 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맡길 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맡길 때가 없으면 참 이게 어려워.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는 출근하고 아빠도 출근했는데 맡길 데가 없어. 이게 어려워. 근데 우리 세미를 맡길 때가 있어.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러니 행복한 자요. 맡길 데가 없어. 막 이거 힘들어, 어떡하겠냐고. 근데 이제는 좀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내야 되겠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으면. 오늘 우리 소임이도 논산에 계속해서 지금 사역이 있어서 아침 일찍 갔는데, 이래 소임이 맡길 데가 없어. 물론 시댁에 친정에 뭐 맡기기도 하지. 근데 맡길 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에? 이게 여러분 맡길 데가 없으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문제가 있어, 염려가 있어, 걱정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모든 염려를 다 있지만 어떻게 하냐, 그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맡길 데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해? 다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하죠.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맡길 데가 없으면 걱정이 되니까. 근데 모든 염려 걱정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야. 문제는 근데 그 모든 염려 걱정이 없는 거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다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움켜잡고 내가 걸머져,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염려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맡긴데 맡기지 못하고 지가 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고 나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너 쥐뿔도 물어보면서 네가 감당도 못하면서 내가 붙잡고 그냥. 당신은,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라고. 이제 너 맡겨야 돼. 누가? 주님께.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고집통 부려가면서 하지 말고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어. 그런데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면 다 너희는 어떻게? 받는다. 너희가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구하면 너희가 다 받게 하랍니다. 너희를 받게 하려고 나한테 맡기라는 거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잘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고 해서 다 해결해줘. 네가 해봤자 10개밖에 더 해? 나에게 맡기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다 해결돼. 맡기세요, 맡기세요. 움켜잡고 까불지 말고. 뭐 잘났다고 하지도 못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맡길 때가 있는데 왜 안 맡기고 있어? 요즘 사람들은요, 어디 갈래도 맡길 데가 없어. 마땅히. 누구를? 뭐를? 집에 있는 강아지 새끼를. 참. 그래,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네? 어디 여행 갈래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놈의 강아지 이게 집에 있는 거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도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온대. 그 강아지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강아지 끌고 와 교회. 그럼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따로 강아지 돌보는 또 청년들이 있어. 별 진짜. 그게 또 신문에 나와. 잘한다고. 별 꼴을 다 봐요. 가지고 강아지 새끼들끼리 우리는 예배는 주님은 따로 어디 모여가지고 깨깨거리고 그러면 또 강아지 한두 마리씩 데리고 또 청년 이렇게 먹이면서 또 산책도 하고 빌짓 다 해요. 아이고 참. 지 부모님은 더럽다면서 강아지 새끼는 다 똥 싸도 다 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 강아지 똥 아이고 정말 그 짓거리하고. 그 오늘날 지 부모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요양소에 맡겨, 양론에 맡기고. 에? 근데 강아지 새끼는 양론에 맡기지 않고 지가 돌본다고 맨날 끌고 다니면서.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어디에 맡길 거요? 이게 세상의 말이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맡길 데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돈 벌려면 강아지 맡겨서 케어하는 그런 회사를 하나 차려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우리 교인들 만약에 강아지 맡게 되면은 여러 명 맡길 사람이 있을걸? 예?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거 맡길 수 있는 거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것 바로 주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따라합시다. 다. 다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못하는 건 이게 아니라 다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께 맡겨라. 이게 주께 맡기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이게 다 주께 맡겨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맡기면 너희가 다 모든 걸 더 받게 하랍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너희가 구하고 다 맡기면
내가 너에게 더 주어서 받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주께 맡기면 더 플러스 주겠다는 거예요.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전문가가 되셔서 하나님 강아지를 맡겨도 강아지를 돌보고 애들을 맡기도 애들 맡기고 염려 걱정 근심 맡기고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못할 게 없어. 다 해결해. 우리 주님은 자격증이 10개 100개 정도가 아니야. 모든 완벽한 자격증 다 갖고 있어서 전문가로서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전문가만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전문가야. 뭐든 다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 뭐든지 맡겨. 다 맡기라 그러잖아. 다 뭐든지 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앞길도 맡기고 장래일도 맡기고 자녀들 남편들 아내 건강 질병 다 맡기고 앞길에 모든 거 다 맡기고 뭐 그래 걱정이에요. 다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대돼요. 자, 다 맡기면은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신대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니 여러분 요양원에 잘못 맡기면 거기서 돌본다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회사에 가서 유치원 보냈지만 우리 정은선 권사님은 100% 잘 돌보지만 간혹 엉터리에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잘못 돌보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예? 학교 가도 잘못 돌보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있는 거예요. 어제 오래간만에 우리 소율이가 와서 우리 집사람이 물어. 소율아,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거 재밌어? 근데 나 싫은 게 있어. 뭐가 싫은데? 나 가기 싫어. 왜? 뭐 때문에? 얘기해봐. 뭐가 싫은 건데? 나 밥 먹는 게 싫어. 밥 먹는 게 좋은 건데 왜 그런 거야? 선생님이 빨리 먹으라 그래가지고 밥을 크게 해서 빨리 먹으려는데 잘 안 넘어가고 그래서 막 토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 그럼 꼭꼭 씹어 천천히 먹으면 되잖아. 근데 선생님 빨리 먹으래. 그래 나 먹는 거 싫어. 이러더라고. 그 애기 말을 들어야 될지 거기 원장님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선생님이 얘가 밥 먹으면서 딴짓거리하고 밥 안 먹고 장난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리 먹어 그랬겠지. 근데 얘는 지가 장난치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빨리 먹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았겠네. 내 추측이. 근데 진짜 그게 아니고 원장님이 선생님이 밥 빨리 먹어 막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 말 그대로 천천히.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얘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뭐 하면은 밥 빨리 먹어 그랬잖아요. 그럼 말도 못하고 꼭꼭꼭꼭 막 그랬잖아요. 군대 가봐 막 빨리 먹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금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그렇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빨리 해라 이게. 그렇지만 그 유치원에 맡기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가끔씩 그렇게 이상한 원장님도 계시고 뭐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완벽하시다니까. 우리를 잘 어떻게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연약한 것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너희를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가 돌보신다. 돌보신다. 돌보시는 거 하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잘 돌본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은 나와요. 누구인가요?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루벤이 살면서 태어나서 이 모양 저 모양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괴로움을 누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이게 루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남편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돌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남편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이런 은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루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사랑하며 세상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렇죠? 아니, 할머니가 돌보는데 옆집에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 대통령이 돌보는데 누가 와서 시비를 거냐고? 힘 있는 경찰청장이 돌보는데 누가 와서 시비 거냐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어느 누구건 남편도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돌보심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가 루벤인데, 이 루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났냐고요? 그는 돌보심을 받았어,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돌보심의 그 루벤은 또 누구를 돌봤어? 요셉의 형들이 다 요셉을 갖다 팔았어. 웅덩이에 갖다 버려. 그를 죽이려고 해. 근데 딱 한 명, 루벤이 그 요셉을 돌봤다니까. 기억해요? 창세기 말씀 보세요.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어떻게? 죽이기로. 요셉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자. 형들이 요셉을 잘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는 거야.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왜? 요셉이 꿈을 꾸고 있거든. 이 형들이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동생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거짓부렁이. 이 거짓말은, 이 조작의 거짓말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지금도 다 거짓 조작. 이게 그래서 죽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자는 거야. 이게 형제들의 모습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 하나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우리가 그 생명,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누가 얘기해요? 루벤이 얘기해. 루벤이, 모든 형제들은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요. 루벤이 말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자, 동생을 죽이지 말자, 광야 구덩이에 던져서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를 구출하자. 루벤이 하는 거예요. 루벤이 왜? 루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돌보심이란 뜻이에요. 루벤은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돌보심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다른 형제들은 그를 죽였지만 그 루벤은 자기 동생 요셉을 돌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아내가 남편을 돌보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우리는 돌보는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것도 없고 돌보심을 받은 경험도 없고 맨날 같이 구박이나 받고 뭐 했으면요, 사람 애들 돌보는 것도 꼴딱새네 비기 싫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여버려. 그래서 가끔씩 부모가, 엄마가 애를 죽이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루벤은 돌보심을 받은 돌보심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형제 다 죽이려지만 자기 요셉 다시 돌봐서 그를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게 말자, 그를 돌보아서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나도 연약한 자, 힘든 자 잘 돌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케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여러분 잘, 부족하지만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내가 힘들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잘 도와야 되겠고. 근데 어떻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딴짓거리 하니까 안타까워서, 잘못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바로 루벤은 돌보심, 그래서 이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요셉을 버리지 않고 바로 돌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살린 것은 루벤, 돌보심의 은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방황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어떻게 하나? 돌봐주시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요. 하나님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삶도 잘 돌봐주신다니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본문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대적입니다. 누굴 대적하라고?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뭐냐? 너희는 대적해. 누구를? 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기저기 찾고 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는 자, 울며 다니면서 그 사자같이 다녀 찾고 있어요. 이 마귀의 사단의 세력, 이걸 우리가 도망갈 거예요? 회피할 거예요? 내 앞에 찾아와서 덤비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대적입니다. 대적입니다. 영적 싸움은 대적하는 것이지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하려면 무엇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얘기지만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9절 다시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믿음으로 굳건해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지. 우리가 평소에 믿음으로 굳건하지 못하면 대적하지 못해요. 픽픽 쓰러진다고. 저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굳건하게 했으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대적해서 너희 이길 수가 있지. 아이고 못해, 안 돼, 벌써 쓰러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대적하는 게 많아요. 저에게도 대적하는 게 많고, 다른 거는 제가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며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영적 싸움. 근데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에서 찾는데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싸움은 대적입니다. 제가 모든 것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방법 첫째는 대적하라요. 누구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대적이에요. 두 번째 뭐냐? 피하는 게 있어.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피하는 건 뭐 피하는 거냐? 우리가 뭐냐? 이성의 문제, 성적인 문제, 이건 피해야 돼. 코로나 걸리는 전염병 우구르고 하는 거, 그건 피해야 돼. 이해가 돼? 그러한 전염병은 피해야 되고, 내가 술 마시는 자리 막 올려가지고 같이 나도 그건 피해야 돼. 우리 청소년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는 피해야 돼. 저도 군대 생활할 때에 야, 뭐 예박하자 그러면 나가자, 뭐 하자, 안양역에 가자, 용산역에 가자, 서울역에 가자, 청량리역에 가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자리를 피해야지 같이 어울려서. 아니요. 이러한 성적인 육적인 이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본능적인 성적 이런 거는 피하라.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인내하라. 욥처럼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주의 은혜로 인내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데 이와 같이 대적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또 하나님 일하시느냐? 본문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우는 사자 덤비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더 나가서 뭡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너희가 잠깐, 그래 어림이 오지, 고난이 오지, 그러나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잠시 어려움이 오지만 이 잠깐 고난 당한 것을 너희로 친히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멘이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시. 잠깐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코로나가 올 수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잠시 이러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현재 근원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그래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아멘이죠? 너희의 고난까지도, 너희의 아픔까지도, 너희의 슬픔까지도,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하나 다 어떻게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다.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어그러진 것을 다시 맞춰주시고. 여러분, 오늘 시간 잠시 내 뼈가 아파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팔쪽아리가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 어그러진 것 맞춰주시는,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혈액이, 우리의 당뇨가, 우리의 모든 것 잘못된 것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어그러진 것 맞춰주시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다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맞춰주시고, 하나하나 뼈마디부터 오장육부 하나하나, 우리의 실핏줄 하나하나, 우리의 뇌세포 하나까지도 온전하게 바꿔주시는,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이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도 다 하나님께 친히 온전케 하시고 경건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계속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나약하지 않도록 더 굳건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굳건해서 나갑니다. 나가세 우리는 힘있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나갑니다. 전진합니다. 연약하지 마십시오. 굳건하며 강한 자 되십시오. 우리 민족 강한 민족, 우리 교회 굳건하며 강한 믿음의 용사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바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모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하며 강건하며.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진다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나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넘어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는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자, 제가 사람이 우리가 할 거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예,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의 모든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할 일 3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완벽하게 하심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 주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